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되 그 중에서도 특히 예언하기를 구하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용기를 북돋우고 위로를 주는 말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더욱 원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대신하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도움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가 악보대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을 연주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팔가시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도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소리가 있고 그 어느로도 의미가 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 사람도 내게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여러분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선물을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어서 오늘부터 14장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첫 번째가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참석을 하는데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를 차별해서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문화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특별히 형제들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매들이 배려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성찬에 문제가 있었는데 성도들 중에 부자들이 일찍 오고 많이 싸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었어요. 그러니까 늦게 오고 먹을 걸 적게 싸온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를 두고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먹을 거면 어디서 먹으라고요? 집에서 먹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성찬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성찬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은사 문제인데 예배 때 은사를 나타내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뽐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로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 더 크다, 너는 그거 작은 은사에 불과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가 다 한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고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끝났으면 좋은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더 큰 은사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뭐 얘기했어요? 똑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눈이 뭐 더 낮고 뭐 귀는 작고 팔이 더 크고 다리는 더 낮은 은사가 아니라 다 똑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은사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12장 31절에 뭐라고요? 더 큰 은사를 받아라.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12장 31절에 나오는 더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은사든지 사랑으로 행해야 큰 은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보았는데,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사랑을 정의했습니다. 14가지 정의했는데 다 뭘로 끝났다라고요? 동사예요. 사랑은 행동이고 실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실천을 다 해주셨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지난 주일에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지금 사랑을 실천하면 그 영원히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은 다시 이 12장 31절로 연결이 되는데,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가로 속에 넣어도 되는 말씀이에요.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주제는 계속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은사죠.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 2가지 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뭔가요? 방언과 예언이죠. 본문을 보면 이 2가지 은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면서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다루기 전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방언을 보면 방언에는 2가지가 있어요. 사랑장인 13장에서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이라고 해서 둘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쓰는 이 모국어와 또 외국 사람들이 쓰는 외국어까지를 포함하는 거고요. 천사의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누구만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는 방언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런데 흔히 쓰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2가지 중에 뭘 얘기할까요? 2번째 거를 얘기하죠. 하지만 2가지를 다 포함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드물지만 외국어를 하는 방언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사, 특히 선교 역사를 보면 방언을 받았다는 분들 중에 외국어를 방언으로 받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중국말을 하나도 몰랐는데 방언을 받아서 중국말을 하게 됐다라는 사람이 있대요. 참 신기하죠. 이런 방언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완전이죠, 완전. 10년 고생할걸? 한 큐에 그냥 끝내는 겁니다.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언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가 성경에도 나오는 적이 있어요. 어디서 나왔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여러 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난 곳 말로 들었다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온 사람, 저기 로마에서 온 사람, 저 이집트에서 온 사람, 이 유대인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던 나라의 말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 아니고 방언 기도라고 해서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방언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던 방언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언이 꼭 기독교에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우리의 방언 기도와 비슷한 방언이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깊이 심취하고요, 황홀경에 빠질 때, 어떤 접신의 상태나 무아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빠르게 하는 경우들이 오늘날에도 있지만 당시 고린도 지방에도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은사들보다 이 방언에 주목하고 방언을 받으려고 막 서로 열을 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다. 나도 그거 받았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방언에 대한 관심이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방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방언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오늘날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방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까요? 배덕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CBS에서 세계 교회사 강의를 했는데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20강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19번째 강좌를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이 교회사 교수가 얘기하고 있어요. 20세기에 들어서 성령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유가 서구 기독교의 쇠퇴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계몽주의 이후에 서구 사회에 무신론이 득세하면서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요. 이것이 교회의 위기로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으로 신앙이 보여지는 쪽으로 주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운동이고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강의를 보니까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여러분 순복음교회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이 순복음교단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오순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야기를 하냐면 방언에서 출발했다고 얘기합니다. 찰스 파남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있는데 이분이 1901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도할 때 예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기도를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대요. 아픈 사람들이 고쳐지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는 현상을 보고 이 파람 목사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무슨 현상이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이 방언이 뭐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권능이 방언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 권능이 뭐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표가 방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파람 목사의 제자가 성결교 목사인 윌리엄 조셉 시무어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 시무어 목사가 이 파람 목사의 이런 해석을 듣고요. 1906년 자기가 맡은 교회에서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또 역시 시무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대요. 그리고 LA 아주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 시작된 이 방언에 대한 소문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성결교 목사, 시무어 목사가 성결교 교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결교에서는 방언을 금했대요. 방언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시무어 목사와를 따라서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결교 교단에서 쫓겨나서 새로운 교단이 생겨났는데 그게 뭐다? 오순절 교단.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순복음 교단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 없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할 때 권능이 꼭 방언만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권능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순절 교단은 방언이다라고 특정하고 한정을 한 것이 문제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는 한때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가 방언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혹시 방언 못 하시는 분 계세요?
방언 못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따라 나오세요, 남으세요, 아니면 데리고 가서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방언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방언을 못 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고,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고,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가르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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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러다가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해서 가르쳐서 받은 방언, 이런 방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못하면, 순복음교회 안에서 이걸 나는 방언을 못 받았는데 이러면 구원을 못 받으셨구나, 이분은 아직, 이런 낙인을 찍히니까 못 받았어도 하는 척을 해야 되는 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돼서 순복음교회가 다른 교회 교단들로부터 이단이다라고 하는 시비가 걸려서 이 순복음교회에서 이 방언에 대한 가르침을 철회하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순복음교회처럼 방언을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의 표가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방언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방언하는 것을 금하는 교회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받으면 좋은 겁니다. 다음으로 예언을 보면, 예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주로 예언하면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많아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같이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왕 앞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데, 이번 전쟁에 나가면 왕이시여 이깁니다, 집니다, 당신 죽습니다, 이런 예언,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기도 했어요. 백성들에게도 가서 아시리아에게 우리나라가 이제 곧 멸망한다, 우리가 곧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미래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미래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럼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예언도 마찬가지인데, 예언자들이 하는 말씀이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예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울이 당시에 성경, 그때는 신약 성경은 없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언이었고요, 말씀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처럼 당시 예언도 일종의 설교였어요. 바울이 말한 예언의 은사는 이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누가 설교했나요? 여러 사람들이 설교할 수 있었어요. 제가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본문을 다룰 때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누구도 설교했다라고요? 자매님들도, 여자들도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설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러시아 현지 개신교회들도 보면요, 설교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가 한 번 나와서 설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분이 할 때도 있고요, 3분이 할 때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게 길어요. 2시간, 어쩔 때 순서가 많으면 3시간, 그죠? 선교사님, 길게 그렇게 설교해서요, 되게 길게 예배가 한번 시작하면 늦게 끝납니다. 당시에도 여러 명이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왜 저만, 목사만 설교를 할까요? 이건 교회에서 정한 법인데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저 사람이 자기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잘못된 설교를,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교회가 혼란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테스트를 거쳐서 자격증을 주게 되었는데요. 교육을 시키는 곳이 신학교고요. 이 자격증이 뭐예요? 강도권입니다. 강도. 뭐 때려서 뺏는 강도가 아니라 강론하다. 도를. 그래서 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강의할 수 있는, 강론할 수 있는 자격증, 운전면허증 같은 자격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설교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강도권을 얻어서 설교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예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학교를 나와서 자격증을 가졌는데 예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아무리 강도권을 가지고 목사라도요, 바른 설교를 할 수 없고요, 설교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고요. 또 문제는 신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서 강도권이 없어요. 하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이 설교를 할 수 없는 것도 교회로서는 큰 손해입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강도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나 설교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을 피하려고 한 겁니다.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읽어도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핵심은 1절과 마지막 12절입니다. 1절부터 보면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13장에서 말했던 사랑장의 그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라고 해요. 은사를 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건데요. 여러분, 선물도 자기야,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선물로 사줬으면 좋겠어, 이러면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쪼르면 나 생일인데 나 이거 갖고 싶어 얘기하면 그걸로 걸릴 수도 있잖아요. 사주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은사도 그렇게, 하나님 저 이 은사 갖고 싶어요, 이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누구? 하나님 마음. 하지만 간구하는 건 또 내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달라고 구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 중에서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라고요?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합니다. 2절, 이유가 뭔가요? 방언의 은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아니, 방언을 하는 사람 자신도 방언을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데요. 방언하는 사람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방언은 왜 하나요? 4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게만 덕을 세운다라고 하거든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나도 이게 되네?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런 은사를 주셨네? 그렇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만족감이 생기고 기쁨이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요. 바울이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바란다,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방언 받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언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왜 예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방언으로 말하면 하나님만 알아듣는데 예언을 받아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거든요. 방언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만 덕을 세우는데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워요. 예언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위로를 줘요.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방언으로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내가 하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고요. 7절을 보면 피리나 검은고 같은 악기를 연주를 하는데 피리를 아무렇게나 불어 제끼고요. 검은고를 아무 줄이나 막 이렇게 튕겨요. 그러면 이게 무슨 연주가 되고 아름답겠어요?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잖아요. 8절 군인 중에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데 그냥 빽 하고 불기만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신호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 무슨 신호지? 출동하라는 거야? 빽 하라는 거야? 알아들을 수 없는 신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9절 외국인이 자기 나라 말로 막 뭐라고 떠들러 대면 내가 그 나라 말을 모른다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자주 하잖아요. 지는 지대로 얘기하고 나는 나대로 얘기하고 허공에다 대고 하는 시끄러운 소리라는 거죠. 방언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의미가 있지 못 알아들으면 아무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방언을 하려면 언제 어디서 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하지만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분이 지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통역해주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예배 중에 막 방언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서 방언을 말하고 저기서 방언을 말하고 막 여러 사람이 예배 중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느냐? 너무 소란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랬던 것 같아요. 나도 방언한다? 이걸 뽐내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예배 중에 일어나서 여기저기서 막 방언으로 경쟁하듯이 막 말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기가 죽고 나는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언보다 예언을 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방언보다 예언이 유익하고요. 방언보다 예언이 위대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방언은 자기의 덕만 세우는데 예언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워요. 예언은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지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도와주는 은사지만 방언은 자기한테만 유익한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의하면 예언의 은사가 사랑의 동기로 나타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방언을 자기 과시로 여겼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방언을 사용했어요. 혼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하는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방언을 나쁘다라고 하지 않아요. 금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이렇게 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나를 나타내고 싶어서 설교를 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똑똑한지 자랑하고 싶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막 들먹거리면서 자기도 잘 몰라서 막 여기 적어와가지고 막 내가 마치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거의 능통한 사람처럼 그걸로 프리토킹이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툭 하면 막 어려운 신학자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막 설명하고 말도 굉장히 어려운 한자말이나 사자성어를 이렇게 섞어가면서 막 설교를 해요. 그럼 얘네들 다 못 알아들을 거잖아요. 저 여기 오래 사신 분들도 다 못 저도 많이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설교고 바울이 말한 예언의 은사에 속한 것이지만 고린도 교회 방언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찬양대 지휘자가 우리 찬양대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뽐내고 싶어서 찬양대원들을 막 연습할 때마다 잡아요. 노래를 잘 못한다느니 막 음을 조금이라도 틀리게 내면 막 혼을 이렇게 세워서 혼을 내고 눈물이 쏙 빠지게 그러려면 뭐 나가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들들 볶아서 찬양대원들을 막 쫄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대를 하는데 막 너무 화려하게 노래도 잘하고 화음도 잘 맞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에게 잘한다 뽐내려고 하는 찬양이라면 그런 찬양이라면 그건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높은 퀄리티의 그런 찬양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꼭 방언만 아니라 사랑으로 안 하면 교회의 덕이 되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높이는 거라면 그게 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방언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막 내세우고 높이려고 노력을 해요. 애를 써요. 어떻게 하면 피라미드 그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을까? 막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막 목을 메고 환장하고 다 걸고 거기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예배 중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짓을 세상이 아니라 신앙적인 영역에서 가장 성스러워야 될 교회 공동체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될 예배 중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은사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나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씁니까? 아니면 나만 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높이려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동기가 사랑인지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